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히스기야 왕이 재위하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앉았을 때, 왕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일종의 우상을 타파하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일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끔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의 그 종교개혁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히스기야 왕의 그 종교개혁,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라고 하는 그것들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들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내용을 잘 보면 사실은 그들이 믿음 생활을 저버렸냐? 아니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 섬겨, 나는 우상만 섬길 거야 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기지 마 라고 말한 적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긴다고 하였으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같이 겸하여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긴 했으나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또 제사를 드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헌금도 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때가 되면 그들은 온갖 절기들을 다 잘 지키는 일들을 너무나 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놓고 보면 저들이 정말 진심 어린, 그리고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다분히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만 그랬냐?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곳에서 그런 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의 내용을 잠깐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는 성경을 잘 안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좋은, 또는 자신이 신실함을, 또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보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볼 땐 사람 앞에서의 신앙이 더 모습들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저기 기도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그 모퉁이에 서가지고 막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신실하네, 열심히 기도하네, 이런 것들을 사람이 봐주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이제 우리가 외식하는 자, 또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으나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의식하게 되고, 이건 제 표현에 이제 의식한다는 건데, 이걸 바꾸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빌리자면 이건 우상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전 다른 거, 이건 우상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요? 내가 다른 것들을 더 비중을 둬요? 이건 우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우상 섬기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겠으나, 아니요, 실제로 삶을 놓고 보면 우리의 우상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또는 그 우상들의 신경 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9장의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9절의 내용을 잘 보면 놀라라, 맹인이 되라. 결국 그들이 놀라서 또는 맹인이 돼서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 그건 그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삶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비틀비틀 취한 것처럼 그렇게, 이건 바른 표현을 하면 올바르게 바르게 곧게 살아가지 못함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 그들이 그렇게 비틀비틀 거릴 수밖에 없었겠느냐. 좀 넘어가서 10절도 보시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영적으로 그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깨어 있어서 우리는 잘 깨어 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 모르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그들이 깨어서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하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11절도 봅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냐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깊은 잠이 빠졌다는 거는 결국 앞을 못 본다는 이야기일 거고요. 영적인 소경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그들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거예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읽고 그들이 묵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평상토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못 읽겠어요, 말씀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는 듣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하나 그들이 그 음성 듣지를 못했다. 이건 듣긴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는 걸 다시 바꿔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무지해집니다. 뭐에 대해서 무지해지냐? 예를 들면 글을 몰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으나 그것을 마음으로 새겨 듣지 않았고 그냥 요즘 우리 표현으로 그러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좋은 것만 듣고 나쁜 건 왜 저런 말을 해 라고 튕겨내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그래 오늘 듣기 좋은 말이네 라고 하면서도 이건 아니야, 이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네.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까 보면 이제 11절 12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가 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봉한 책의 말처럼 그 말의 뜻, 하나님의 그 계시의 뜻을 이해하려고 또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1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 안 섬길래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입술로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입술로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그럴 겁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했을지 모르나 정말로 그들이 한 그 모든 행위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한 또는 위선적인 것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가 여기 13절 14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지혜로운 지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에 관한 지혜냐면 그들이 만약에 지혜가 없어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우리는 이제 바보가 됐어요가 아니고요, 그들이 지혜가 사라졌어요. 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14절에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헌신은 헌신대로 다 해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내지는 옛날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해요. 하긴 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누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들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외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5절 가면 여기 15절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15절 16절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냐?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고 그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냐? 그렇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하여 아까 얘기한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꾸짖었던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걸 우리가 이제 의역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너무 잘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방금 읽은 마태복음 23장 27절 이렇게 하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이 형편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 안에서 시체가 어떻게 되냐면 시체는 썩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겉은 번지르르해요. 막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속빈 강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으려고 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관심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여기 괜찮아 보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려면, 이걸 깨달으려면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깨닫는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바꿔 표현할게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길이고 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해, 보통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보통 항해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햇빛 좋은 날, 바람 부는 날, 막 순풍에 딴 듯 해가지고 막 쭉쭉쭉쭉쭉 나가는 날도 있고, 또는 우리의 인생이 파도를 만나서 막 험난한 파도를 막 헤쳐나가기도 하고, 이런다고 항해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예를 들어서 출발지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응애하고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의 출발지가 있으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까지 갈 거예요 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저 목적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이 배는, 이 인생은 표류하게 됩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여기서 이렇게 저기 가려면 이렇게 가면 저쪽 갈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 방향으로 쭉 나갈 텐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표류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아무것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야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거냐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가면 되나요? 저는 저쪽으로 가게끔 만들으셨군요. 예, 하나님, 저는 저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건데, 그 방향을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냐?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14절에서 오늘 본문에 14절에서 16절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냐?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칠지 모릅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그들이 자랑했을지 모르나, 여러분,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뭔가를 하긴 하나 그들이 외식하는 자와 같은 모습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사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것들이죠. 이런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것 또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 삶의 주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잖아요. 내 자아가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면 이건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정말 내 삶을 주님 앞에
턱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일 겁니다.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좀 크게 보면, 조금 더 키워보면 우리의 가정일 거예요. 우리 가정의 통치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우리의 사랑교회요. 우리의 사랑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사랑교회를 인도해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보면요, 좀 더 아주 크게 보죠. 온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삶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 이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 맡겨야 돼? 이거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맡겨?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를 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발 제 삶에 간섭하지 좀 마세요. 도움은 바라지도 않아요. 간섭만 하지 마세요.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기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못 믿는데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내 삶은 제가 알아서 해요. 흥하든 망하든 잘 되든 잘못되든 제가 알아서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외식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고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성경 256면 257면 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요, 결국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게 있어요?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게 있어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제가 근데 몸이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여러분, 내 몸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유 있을 때 잠깐 빌려드릴게요, 여유 있을 때 잠깐 내려놓을게요가 아니고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뭐 하기까지 해야 한다고요? 죽기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격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런 거죠. 그냥 죽기까지라고 이야기하면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고난 같은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고요, 헌신하는 거고요,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하여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전심으로 우리의 전력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